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 박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무엇에 동의하느냐, 책을 어떤 것을 읽었느냐, 강의실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무엇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느냐, 또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생각하고 또 그 대상을 닮은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설교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왜냐하면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삶을 이뤄가는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되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또 말로는 동의도 합니다. 우리가 우상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처럼 또 불상처럼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그런 우상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뭐 돈이나 자녀나 또 나 자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도 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이해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문제가 된다 생각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뭘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내가 경계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왔어요. 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졌다. 그래서 전쟁터로 갖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패하고 말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의 신전에다 갖다 놓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을 박살내 버리십니다. 밤에 그 신의 그런 손과 발을 다 끊고 손목과 발목 다 끊어서 문제방에 놓고 그 신을 박살내 버리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우상들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신상은 직접 그렇게 멸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의 우상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태워 주시기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그냥 태워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우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회개하며 우상을 제하여 버리도록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이 없다, 내 안에는 우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도 우상이 있고 우상을 경계함으로 점점 우리 안에는 우상을 제하여 버림으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예배자로 변해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로 되어져 가는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경계함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잘 경계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바꿔서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하여 잘 알아차리지 못할까? 우상을 심각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진 특징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특징들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우상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우상은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4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은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물질들이죠. 은과 금.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은과 금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다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상이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우상은 좋은 게 우상이 됩니다. 나쁜 게 우상이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뭔가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마저도 좋아서 섬긴 겁니다. 의무감으로 죄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좋아서 지어요. 내가 좋으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뭡니까? 라고 짚어본다면 제일 좋은 그 방법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쁜 것 우상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결국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백세가 되어주신 귀한 선물이고 약속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서 우상은 뭐겠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조처라. 그에게 주신 재산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죠.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귀한 거죠. 부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뭘까 했더니 생각해낸 게 목사라는 직분인가? 설교자라는 이 사역인가? 이거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귀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사명이고. 근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안 돼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 우상 삼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상은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선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은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들이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또 쉽고 안락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나에게 너무 편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의 그 무감각, 무능력함을 7가지 지금 감각 기관을 나열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죠. 완전한 그 무능력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그래요.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에게 적합하게 만들겠죠. 사람에게 가장 쉽게 편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상은 말을 안 해요. 지적하지 않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거룩해져 가라, 변화되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드리는 정성,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통제하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지만 우상은 그냥 가져오면 돼요. 내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엎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나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요. 안락해요. 그게 우상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우상이 뭘까를 혹은 내가 지금 우상 숭배의 그런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변화가 없고 거룩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데 너무 편해. 근데 삶이 너무 편해. 어떤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너무 쉽고 그러면서 성장하면 좋겠는데 성장도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그랬듯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뭘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왔어요. 전날에는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졌다.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사무엘상 4장 말씀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에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근데 언약궤는 갖다 쓰려고 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데에 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성경도 볼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로 바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우상 숭배하더라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런 싸움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우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가? 8절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앞에서 우상이 7가지 감각기관이 다 마비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다고 했는데 우상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담습니다. 우상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감각기관이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 문제가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과 나병을 이제 예수님이 많이 고치셨잖아요. 특히 그 병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죠. 그죠? 양치하다 이빨이 빠져도 아픈 줄 몰라요. 손이 다 화상을 입어도 아픈 줄 모르는 게 나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심각하고 위험한 거죠. 아픈 줄 모르는 거. 감각이 없는 거.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 조용히 암이 걸려도 말기가 되어서야 아는 간암과 같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정말 너희가 울어야 될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건 너희들인데 내 육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육체의 고통을 갖고 우는 것이 그죠? 사실은 자기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한데 옆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몰라. 옆에 사람들 다 알아. 옆에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 불편하고 이거 고통스럽고 결국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도 고통스럽지 않은 문제가 분명 있는데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얘기해도 안 들어. 왜 그래요? 못 느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다른 모든 건 다 활발해요. 다 잘해요. 뭐 경제, 정치, 교육 다 관심도 많고 활발하게 다 하는데 유독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그건 갱년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무기력함은 갱년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의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은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그런 것들을 우상 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것이에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너무 편해요.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익숙한 것들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려요. 점점 깊어져요. 그 병세가 점점 깊어지는데 점점 더 무감각해져 봐요.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다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는 이 행하셨다는 단어와 4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비슷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비교하고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죠.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뭐냐면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상을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는 거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는 것이 너희 배부르기 위한 것이면 누가 임금이냐? 내가 임금이냐? 너희 배가 임금이냐? 예수님 임금 삼아서 내 배를 섬기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임금 삼으려는 것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내가 만든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근데 그 여호와는 우상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있어서 그래. 일 때문에 그래. 자꾸 다른 데로만 우리가 원인을 다른 데로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지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우상 숭배의 문제를 보려면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숭배적인, 자기 만족의 그런 우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우상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경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 날마다 우상을 경계할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자, 그리고 귀를 기울이자, 찬양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다스리자입니다. 뭘 다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문화명령으로 모든 걸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다면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그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좋은 것들 다 내어버리라, 아무 욕심 없이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그거 사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삼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의 자리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뭡니까? 가장 귀한 것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십시오. 청지기로서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우상과 하나님의 선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도 읽어요. 성경 통독, 오늘 이제 성경 통독자 그러면서 이름이 올라오고 할 때 이름이 올라와요. 설교도 들어요. 지난주에도 설교 들었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경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하자입니다. 사실 이 시편 115편의 주제가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송축하자.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죠. 그죠? 대우리문답 1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찬양이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최상의 기쁨, 가장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싶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경계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우상 숭배의 도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했던 그 찬양으로 사실 그것이 가장 우상을 경계하는 그들의 행동이었던. 그래서 예배는, 찬양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모여서 하는 이 공예배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이, 만족이, 또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전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계해야 될까요? 다스리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선물의 자리에 있도록 다스립시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잘, 다스림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